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선 넘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혹은 야, 선 넘지 마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물리적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관계 속에서 정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예의 범절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 테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서로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넘는 거를 가리켜서 이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해보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고 생활 양식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문화를 보고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양식 때문에, 생활 방식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선을 넘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러면 불쾌함을 느끼곤 하죠. 물론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에 무조건 다 악의적인 마음 때문에 선을 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떠한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그 경직된 분위기를 뭔가 부드럽게 바꿔보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온 멘트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달라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컴플렉스나 혹은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선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테두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선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직장에 있으면 사원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CEO가 사원들을 대할 때 지켜줘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대할 때에 지켜줘야 할 선이 존재를 하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줘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를 합니다. 부부간에도, 가까운 형제 관계 속에서도 지켜줘야 될 선은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경외심으로,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방법에 있어서의 선은 저는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약에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면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사실상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겨져 있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히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지키시는 또 하나의 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랑과 공의 두 가지의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의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지켜주시는 선은 사랑과 공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올 한 해 동안 월시핑 처치로 우리가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예배의 교과서와 같다라고 출애굽기를 처음 살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 가도 한참을 잘못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훈련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을 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선 넘는 행동들을 왜 그들은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더불어 시인하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대로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는 먹을 것이 계속 공급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떡이 우리의 삶의 주된 양식이고 우리의 그 삶의 부차적인 것이 말씀이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구조상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고 떡이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그 원리와 말씀의 은혜를 입는 그 원리가 너무나도 유사하여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누가 언제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누가 만나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다. 말씀의 은혜도 오늘 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보좌 앞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오신 것처럼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성의 그 말씀의 보좌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오셔서 돌파할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만나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주의 말씀에 필요합니다를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 만나를 어떻게 주시느냐? 날마다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 날마다의 공급 속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의 갑절에 먹을 것을 제공하셔서 7일째 날까지 먹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멈춰서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공급하시는 것을 계속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마 모세가 나와서 외쳤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장막을 옮겨야 됩니다. 일어나서 짐을 챙기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출발한 곳이 17장 1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노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르비딤은 광야의 오아시스였던 엘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그 기후를 보면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 11월과 12월이 우기였어요. 그때는 비가 내렸고 그러다 보면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에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여정을 계산을 해볼 때에 오늘 본문 르비딤에 도착했던 시기는 4월에서 5월 초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이미 이전에 우기를 통해서 내렸던 물이
시간이 지나서 다 마르고 없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으나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연적인 원리를 봤을 때 어쩌면 마땅한 원리인 거죠.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의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복수형을 띠고 있어요. 이제 모든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파싱한다고 하는데 원어 분석을 하면 그 원어 분석이 시제가 뭐냐, 그 다음에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수형을 쓰고 있는데 이 단수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수의 복수형의 단어가 뭐냐면 라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피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동사가 라파라는 동사예요.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근데 발음은 똑같지만 그 여호와 라파의 단어와는 달라요. 근데 이 기본 동사 라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느슨해지다, 힘을 빼다, 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의 기본 동사의 의미가 힘을 빼고 쉬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릴렉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본 동사의 복수형인 라피다라고 하는 단어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지지대, 받침대, 휴식처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지만 당시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딘가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르비딤이라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인지하는 감정은 뭐냐면 이제 좀 쉬겠구나, 이제 좀 여기서 멈춰서 릴렉스 하겠구나, 여기는 우리에게 휴게소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을 거예요.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졸리거나 지칠 때가 있죠. 근데 저 멀리에 휴게소가 2km 전방에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보면 아직 내가 도착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 이젠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이동하던 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머무를 곳은 르비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젠 좀 쉬겠구나, 이젠 좀 여기서 릴렉스 하겠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엘림에서 12샘을 보았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것을 목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전에 좋았던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을 것이고 그 르비딤도 뭔가 그런 땅이면 좋겠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도착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전에도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물이 있었어요. 마셔봤지만 물이 썼죠.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단물 되게 하셨고 이전에 마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된 게 있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화시키셔서 마시게 할 거야. 이게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 돼 있는데 르비딤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뇌는 7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의 신경 전달 속도와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쉽게 짜증내거나 불안감이 점점점 커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를 번연계라고 하고 그 감정을 억제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을 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상태였거든요. 너무나도 수분이 필요하고 목마르고 갈증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의 몸에 물이 수분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어쩌면 이런 신체적인 우리의 신체적인 현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거 너무 신기하다.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짜증도 많이 나고 불만도 많이 표현하게 되고 그런다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래서 여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의 한 방을 제가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감과 감정은 화로 가득해져가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재밌게도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는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 다투는 것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거를 지금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주먹질하다예요. 이게 주먹질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주먹질하듯 달려들었고,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들이 주먹질을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한다고 모세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시험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분들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주먹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당시에 법정에서 쓸 때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본문에 다투어라고 하는 단어가 고소, 고발로 사용되었다면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를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고소고발하여서 재판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어도 지금 한참을 넘은 거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적각거리는 땅을 향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시험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때로는 종종 할 수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회개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각구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목적지가 적각구리는 땅이면 지금 이 상황도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 엘림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지금 심판대 위에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이번 성회의 주제처럼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돌파할 일이 문제가 생기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되지만, 때로는 그 돌파해야 될 커다란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다투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는가? 그 네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 제 서재에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한 7권 정도 있는데, 그 목사님은 늘 희락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신학의 생각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도 있지만
결국 그 수많은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만나는 일들이 때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된다. 이것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쓰신 책이 서로 다른 책이지만 모든 책에 표현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급하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에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이 목사님은 매일마다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두 단어를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연대기적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연대기적 삶을 살아가지만 그 연대기적 삶 속에서 지금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 일이 빨리 내 삶에서 끝나기를 원하고 빨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반복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크로노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게 불만이 될 수 있어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불맨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삶을 살았어요. 버려진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4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카이로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가 너무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이 실수를 왜 범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17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간극이 저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자마자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리고 2절에 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착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도착을 했는데 물은 있긴 있었는데 쓴물이 없고 주님께서 쓴물을 고쳐주셨죠. 지난번에는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거에 때문에 그들 안에 조급함이 생겼고 마실 물이 없는지라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절과 2절에 틈이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지난날 내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힘든 일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실 것이고 지난날 살아오면서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굽이굽이 넘었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커다란 장벽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지 시간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여유가 없는 거죠. 물이 없으면 당장 물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밖에 지금 그들에게는 남겨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조차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고 우리의 즉각적 필요에만 하나님께서 반응하기만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에만 몰입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에 대해서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에 결국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듯 달려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테두리 밖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조급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기껏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여기입니까? 왜 이 르비딤에는 물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필요한 게 지금 끊긴 것입니까?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 원망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조급함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이게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왜냐? 이는 너희에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면 여러분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조금 힘겹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은혜래요. 금요일전에도 나눴지만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죽었어요. 근데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다. 가족들에게는 슬픔이에요. 가족들에게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은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다리시느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때 공의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 정의는 언약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조급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빨리 이 일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기다리시듯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가족들 모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은 대부분 원망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문제는 왜냐면 그들이 왜 원망하느냐예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사람들, 가장 진짜 부럽다 할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늘 대답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불 기둥이 있었고요,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을 심판대 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고,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들은 망각해버린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에서부터 어느 재앙에도 소속되지 않고 모든 재앙을 다 피해가게 하셨던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렸고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지금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듯 달려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일이 있는지 서로 다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우리 영가족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 다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큰 소리로 할 수 없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잠재워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그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지금도 총살을 당하는 일들이 가까운 북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건너오고 넘어왔던 은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망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위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날마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던 그 양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하고 있냐면 하찮은 음식이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 무시하고 경멸할 만한 음식이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노라라는 이 말은 이제 질렸다, 좀 치워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지워주겠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마주하고 있는 일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심판대 세울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허구한 나를 은혜, 그 은혜라는 단어 좀 치워버리라고, 듣기 싫다고, 지워주겠다고, 이런 반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망각하게 되면.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조심해라. 집중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잊어버리지 않게, 망각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라. 뭘 주의를 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 신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을 넘는다는 거는 관계를 잃어버릴 때에,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선 넘는 행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내가 잘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은 그럼 누구예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 또 너는 열심히 심장 뛰어야 된다. 뇌에게도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 너 뇌는 산소 분포도 맨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너 계속해서 지령 내려야 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만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필요해요. 모든 걸 누렸던 사도 바울은 진짜 죄의 종로로 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난 더 이상 바랄 은혜가 없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 또한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자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온전한 경배가 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냐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 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냐면, 세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위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저 사람은 자격 미달이야, 저 사람은 학벌이 부족해, 저 사람은 자산이 너무 없다,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네,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네. 그래서 부족하고 너무 작고 너무 못나서 못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너무 커서 못 쓰실 뿐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진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작아서 못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자,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 저는 이 말 속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마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라예요. 뭡니까?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령조의 말을 누가 자주 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명령어를 사용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뛰지 마, 이거 명령이죠. 명령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위아래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회장님에게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거 선 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질서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원어는 우리에게 물을 줘!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답답한 거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이 상황, 돌파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의 언어가 좀 거쳐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물 줘! 물 내놔! 명령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은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나는 왜 못해? 나도 한번 하나님 훈련해볼래. 나도 한번 하나님 시험해볼래. 지난번에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 불평했더니 먹을 걸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좀 원망해보지 뭐. 좀 더 강도를 세게 해볼까? 그래서 주먹질하듯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명령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간구할 수는 있어요. 주님, 저에게 지금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니 주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 저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저 지금 당장 살아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갈 물질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주님을 향해서 돈 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명령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사용된 그 언어는 명령어였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왜 명령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지금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번엔 또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게 하시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그분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조금 알고 내가 성경을 조금 오랫동안 묵상했고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내가 사역 훈련도 받고 내가 교회에 연차가 쌓이면서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일지 대충 감이 오는 이 정도가 되면은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우리랑 동등한 선에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하나님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접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순종 못하겠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선 넘으면 뭐냐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책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삶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망각.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는데 아닌데 난 내가 열심히 해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와 있는 내 삶에 이루어 놓은 그것이 사회적 지위든 아니면은 재산의 축적이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든 그 모든 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착각해버리고 망각해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그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교만한 생각을 점점점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망각과 교만은 저는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공의 공로를 내게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만하니까 나에게 은혜 주신 거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지. 그러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교만이 커져가는 거죠. 망각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이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제가 어제 세운 공동체 청년들과 예배하면서 이번 성회가 다가오는데 이번 이 성회 돌파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네 가지를 제가 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엎드려 예배하자는 거였어요. 엎드린 예배자. 엎드린 예배자. 예전에는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장애자가 없었죠. 전부 다 마룻바닥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룻바닥에 기도하면은, 기도 시작하면 전부 다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의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지만, 제가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우리 교회 예전에 벽돌 건물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요, 이 장애자가 있어도 말씀 듣고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자에서 다 내려오셔서 옆에 빈자리 가셔갖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나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빈 공간 찾아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땅바닥이 너무 딱딱하면 의자에 지금 여러분 앉으신 의자에 그 의자 위에 쿠션들이 있으니까 그 의자에 몸을 가로로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천상의 예배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겸손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와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만해지는 순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평가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평가할 자격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이 설교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저 설교가 어떠냐를 평가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출발이 겸손이 아닌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 앞에서는 오늘 얼마나 잘하나 들어봐야지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주님이 내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기를 저는 원해요. 어떠한 문제든 괜찮아, 나는 주님이 계셔 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힘겹고 더디게 느껴질 때라도 승리해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자인 저에게 겸손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함께 겸손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에 그저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엎드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살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돌파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회가 시작되는 수요일까지, 수요일 저녁이 기도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불 끄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성령 부흥회처럼 함께 말씀 나누고 이번 성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수요일 저녁에 오프닝 워십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노진준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던 방송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집회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오후라도 오후 말고 저녁에라도 꼭 보세요. 오후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 꼭 보세요. 감사하게도 노진준 목사님이 원래 주일날 오전까지 집회였는데 1시간을 더해 주시기로 하셔서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말씀 전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제목 하나하나 그렇지,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그렇지, 기도로 돌파해야지, 모두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되는 주제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말씀 집회를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또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것도 여러분 영적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돌파하게끔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제가 목마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불신 때문이었어요. 불신.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습니다.
자, 지금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웠어요. 계신 하나님이냐 안 계신 하나님이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모두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애굽에는 참 신이 많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 그 딱 첫 출발부터 그 신들은 다 존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애굽은 바로의 신이 있었어요. 태양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이 하나하나 생겨요. 그러면 신이 왜 자꾸 늘어났을까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돼지가 불신이니까 불신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도움을 구했어요.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신이 도와주질 않네요. 그럼 또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고쳐줄 신이 필요해서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돌봐주는 신도 있었잖아요.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에게 나가서 다 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또 신을 만들었어요. 나일강, 태의 신이 있다고 했죠. 생명의 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 거기 가서는 그 목욕했다고 했고, 그 나일강의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한 것도 그와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했는데 이거 건강의 문제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이를 낳게 하는 생명의 신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 신이 많았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요구대로 그 신 앞에 나가는데 그 신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뭐 가지고 하나도 만들지 해서 만든 거예요. 이 패턴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냐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시험해보고 안 계신 것 같으면 또 다른 신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나중에 살펴볼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신은 내 비유를 맞추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봐요. 해결해줘요. 때로는 뒤에 저 요도 빼가지고 해결해줘. 명령해요. 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실 거예요? 이거 진짜 해결 안 하시면 저 이제 안 나옵니다. 저 종교 바꿉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신을 만들었다가 안 하네? 또 만들었다가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신은 우리의 비유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다음 그냥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장로들 대동해라? 그 다음에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로 쳐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야기하셨냐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때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이었고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연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장로들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하여 불신으로 믿음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기를 원해서 지금 장로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선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 넘으면 안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전부 다 한번 딱 다 싹쓸이 하셨으면은 우리 절대 선 안 넘을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시험해도 된다, 어차피 시험해도 시험해야 물 나온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는데 시험에도 물 주시던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 넘은 행동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함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망각해서 교만해지는 일 없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고발을 해요.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워요. 근데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이 있는 자는 고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갈급합니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마름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 이번에 은혜 못 받는다고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의 모습으로, 목마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여기는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장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장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뭘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셔서 이끌어내신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늘 이 4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고 있는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담겨져 있는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뭐래요? 그리스도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뭘 시인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얘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시인해야 되냐면 내 삶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시인해야 되냐면 임마누엘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각했지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뭘 신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물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 삶의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를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나를 지금 버린 건 아닌지 떠나신 건 아닌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닌지 자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불신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임을 날마다 시인하는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에서부터 음료를 마셨어요. 그 음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의 물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신해야 되냐면 생수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셔서 오늘 말씀에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했다는 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삶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음료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말씀을 몰라서 범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에는 우리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맙시다. 선 넘지 맙시다. 조급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베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싹이 자라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거하여서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주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시고 임마누엘을 주시며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심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즌입니다. 주제가 돌파하라입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 돌파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 많으시겠죠. 분주한 일들 부지런히 여러분들 일찍 마무리하시고, 이번 성회 처음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1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 영가족들 모두 이번 성회를 통해 돌파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